제가 필리핀 그 세부 지역에 선교 14년 반을 마치고 2008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14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선교 사역을 다시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면을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14년 반의 이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주님과의 이 교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우리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뭐 이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이 잘 아는 바입니다만은, 잘 알면서도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이제 선교지에서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아침에 짐을 꾸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40분 이렇게 타고 가서, 또 배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또 타고 가모떼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뒷날 다시 이제 또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세부에서 보홀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타서 또 조그만한 배를 타고 까빌라오 섬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뭐 거의 일주일에 이렇게 시간이 이제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바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때로는 이제 바뀌게 되죠. 주님 일이 우선이 되고 주님과 교제는 뒤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 형제님들 제가 안 해도 잘 알죠. 주님 일이 우선이고 주님 교제가 그 다음으로 밀려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주님께 쓰임받은 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분의 능력이나 임재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가 전혀 없는 설교들이 매주 전 세계 교회들이 수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극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정말 한국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바쁩니다. 일에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러한 참 한국 사회를 이제 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부터 이렇게 다시 체크해보고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 또 주님과 주되심에 대해서 정말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한 사람에서 상담을 했는데,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 특히 직장에 이제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뭐 일어나기 바쁘게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침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시간, 이 주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출근하고, 밤늦게 이제 또 이제 돌아오면 피곤하고,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를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들은 제가 경험을 해서도 압니다만은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삶을 제 자신도 살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역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역.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과의 이 교제입니다. 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면은, 뭐 우리 형제님들도 경험을 많이 해서 아십니다만은,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죠. 저도 가르치는 이런 자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잘 된 성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얼굴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도록 성도들을 가르칠 것인가. 정말 반복하고 강조하고, 뭐 특별한 것이 아니죠. 늘 강조하고.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한국 사회가 특히 청년들, 정말 청년들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 청년 집회 때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청년한테 지목에서 질문을 했더니 일어서서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환경적으로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보다도 한국은 더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특히 젊은이들이 깨어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핸드폰에, 지금은 핸드폰에 사로잡혀서 핸드폰과 교제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장로 형제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스마트폰 가지고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우리를 불러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세상의 허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과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이 부분을 잘 아는 부분입니다만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보다도, 사역 일보다도 주님과의 교제를 더 크게 여기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시길 바랍니다. 또 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고 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확실하게 변화가 없고 구원받았다고 한 자들이 삶의 능력이 없는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 상담을 하게 될 때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침례를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선교지에서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 삶에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할 때 나는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만 아니고 삶 자체가 깡패가 새 사람이 되고 술주정뱅이가 새 사람이 되고 창녀가 새 사람이 되고 마약 중독자들이 새 사람이 되고 삶의 허무에 빠져서 정말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복음 집회 전에도 어떤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참 보기 힘듭니다. 제 자신도 필리핀에서 14년 동안 복음을 지금 전해왔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복음의 한 부분을 빼고 전하거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알려달라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분명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복음은 이런 부분인데 복음을 약화시켜서 복음 한 부분을 빼버리고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구원받고 광통목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침례를 받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떠나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가 할 정도로 그런 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어느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면 두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살펴봐도 분명한 회개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반 동안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죄사함, 십자가의 죄사함만 강조하는 복음. 회개를 강조하지 않냐고 때로는 회개를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 다 사해 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다. 그냥 이 십자가의 죄사함만 전했습니다. 회개도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또 믿었다 하면 침례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었다고 또 깨닫다고 하는 자들이 왜 변화가 없느냐? 확실한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 없이 복음만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제사함에 대해서 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냥 뭐 애울 정도고 개인 전도를 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 정도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가 빠진 복음. 자,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을 행하고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성경에서 그러면 이 죄의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 뭐 잘 아신 대로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느냐? 사람으로부터 죄가 온 것이 아니고 최초의 죄는 이 천사들, 천사의 일부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최초의 타락입니다. 예.
천사들 일부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반역죄죠. 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피조물인 이 천사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타락이고, 이것이 이제 뭡니까? 사탄이 되고, 마귀. 이제 그들 결국 이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 원래 처음에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타락도 뭐, 하나님과 인간에서, 네. 또 우리 인간도 천사가, 예. 천사가 이제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 하나님 밀쳐내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타락이죠. 타락.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근원적인 죄가 뭐냐? 천사의 타락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고, 인간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간음죄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죄를 해결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님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예, 감사합니다. 그 후로 이제 여러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29절에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됐느냐? 28절에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예.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놓고 이 천사의 타락,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밀쳐내놓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하나님께 대한 반역. 또 타락한 인간도 최초에 하나님 자리를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여기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은 하나님 밀쳐내놓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고 타락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습니다. 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가 왕의 자리를 탐내서 이렇게 됐다.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이것은 무슨 죄라고 합니까? 반역죄죠. 이 반역죄는 3대를 멸하는, 옛날에 감히 신하가 왕이 되고 왕을 반역한 죄는 3대를 멸하는 이러한 죄였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그 밑에 손자까지도 멸하는, 3대를 멸하는 죄. 무슨 죄죠? 신하가 왕이 자리에 올라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놓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밀어내놓고 그게 살아간 것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이 구약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슈브라 하는 이란 단어가 회개라는 그 의미입니다. 슈브, 돌아가라. 너는 처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라.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는 이 돌아가다고 하는 의미가 슈브라는 이 회개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만은 이 상태가 원래 상태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밀어내고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고 사니까 이제 28절에 29절에 나오는 시기, 탐욕, 불우, 추악 뭐 이런 죄들을 범하고 살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원상태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반영해서 내가 주인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신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인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말한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어느 형제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믿었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을 분명히 너희들이 믿었다면.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그런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죄사함,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저는 지금까지 이 회개도 이제 아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고 이 십자가, 죄사함 이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도 거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어떤 원리적인 십자가를 원리적으로 전했습니다. 뭐 구약이 쭉 또 양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죽어서 죄를 이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줬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느냐? 당신이 죄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게 다 사해졌다. 그 사실을 믿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죄를 사해준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참된 복음입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또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은 십자가의 원리만 전했지 사실상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전했습니다만, 십자가의 죄사함의 원리는 전했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 이 전도자들의 이 복음에 대해서 늘 좀 언급을 합니다만은, 전도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들어보면 십자가의 원리는 정말 뭐 어느 교파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죄사함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잘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였던 헨리 무어 하우스가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제 그 사랑을 이 전도자 헨리 무어 하우스의 하나님 사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만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활입니다. 부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은 회개와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십자가만 전해도 안 되고 부활만 전해도 안 되고 십자가와 이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 한 면만 강조해 전했습니다. 십자가. 그것도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이 얼마나 강조했는가를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들을 택할 목적으로 누구를 택했냐면 마띠아를 택한 잘 아시죠. 그를 택한 목적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첫 복음 전도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살펴보면 반드시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BCD의 안디옥 회당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31절 32절입니다. 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면서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 이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저 어느 여인이 구원을 받은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 참 시간이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할 말은 참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암 말기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남편도 그 부인도 옆에 있는 암 환자가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볼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기 싫다고 자기 부인을 막 부르면서 아마 죽음의 사자가 그를 아마 데리러 왔던 모양입니다. 죽기 싫다고, 나 죽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나하고 같이 죽자고 자기 아내를 목을 조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그 옆에서 간호하던 여인이 지켜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자기 남편이, 이 남편이 이제 곧 죽어가는데 죽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그 병실을 막 찾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한 자매를 다행히 만나서 와가지고 다른 말씀을 많이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 당신이 주인으로다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부활이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까지 불교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교도. 근데 부활이라는 말을 듣고 망치로 자기 머리를 하나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으면서 부활? 아, 그렇다면 부활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다녀가시냐고.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네? 아, 이 부활이라는 말,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의 능력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언제 다녀가셨냐,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까지도 그냥 깨닫고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간단한 복음을 주고하는 그 남편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간증하기를, 그 남편이 죽을 때 그 남편은 얼굴이 완전히 그냥 해골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은 공포에 사라졌던 이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번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환한 미소를 웃으면서 그러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남편이 그렇게 웃을 만한 환경이 못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 웃음을 웃고 숨을 거뒀을까? 그 분명 확실한 그 결과는 천국 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남편이 분명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이 없다면 너희 죄가, 우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십자가만 전하고 부활 안 전하면 죄사함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죄사함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죽은 예수님만 전하면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겁니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서 죽고 나오지 못하면 제사장이 죽어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울을 딸랑딸랑 달고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일 날 그것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하늘의 성소에 대사인 자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부활을 강조해서 전하지 않고 있느냐? 물론 우리 여기 있는 형님들은 부활을 전해주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활은요, 단순히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장님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참 강조를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복음을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님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셨는데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이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모든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입으로.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심판주로.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느냐? 예수님 주로 언제 시인했냐? 이 모든 입이라고 하는 이 입술 가운데는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이나 저도 포함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뭐 형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적금 복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의 주적금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 부분하고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주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사이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인하고 살았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 생애 어느 생애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을 이제 시인하게 될 때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10장 어느 형제님께서 9절 10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 여기서 분명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죄사함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렇게 그 부분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저는 이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는 거의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했던 복음, 물론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했던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화에 하나라도 저처럼 회개를 빼버린 복음, 또 부활과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원리만 전했던 그 복음, 부활은 전혀 언급하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전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가짜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짜들, 회개 없는 복음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짜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짜들이 침례를 주고 뭐 그들이 정교적으로 열심히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교지에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영혼들이 성령을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제가 선교 사역 중에서 되돌아볼 때 중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이 충성된 자를 양육하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14년 반 동안 복음만 열심히 전하다 왔습니다. 제대로 온전한 사역을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잘한 걸 형제자매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지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선교 이제 몇 년을 사역을 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충성된 자들을 양육하라, 가르치라. 선교사에게 성경 여부는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교회가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 많이 앉아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완전히 지금 마치고 한국으로 은퇴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섬겼던 그 지역교회들이 또 내가 복음을 전해 세웠던 지역교회들이 제대로 충성자들이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역을 지금 현재 그만둔다면 내가 지금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현지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현지인의 교회들이 어떤 일꾼이 어떻게 교회를 잘 돌아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사역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사에 있을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 다시 이제 가게 된다면 충성된 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 인도자들이라는 책을 쓴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도 지난번 이 장로들 모임에 와서 강조한 부분이 교회 장래를 위해 충성된 일꾼들을 양육하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의 어떤 실적을 위주로 일을 한다면, 그래서 많은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대해주고 그런 어떤 실적 위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먼 장래를 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볼 때도 교회가 개척해서 뭐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몇 명밖에 구원받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뭐 내가 가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또 선교지를 방문하는 뭐 성도들도 와서 보고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러나 그런 선교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한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지역교회에 개척해가지고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 할지라도 2-3명만 충성스럽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큰 일을 하도록, 내가 선교지에 이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이 자기 국민들에게 복음 전해서 디엘 무대와 같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 같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과 교회 진리가 함께하고 같이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참 자들인가. 우리는 복음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진리까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 형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먼 장래를 바라보시고 일하십시오. 일꾼들을 중점적으로 양육하십시오. 충성된 자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일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충성된 일꾼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충성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형제님과 아침에 산책하면서 그런 면에 조금 교제를 나누는데요. 만약에 파송한 지역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또 한국에서 그런 은사인 일꾼들이 필요하면 현재 선교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은사인 형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충성된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충성된 자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제가 이 시간 선교 14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이 부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지금까지 교제가 우선이냐, 지금까지 더 깊은 교제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다면 제가 말하는 오늘 이 세 가지 회개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 이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뜨리고 전했다면 이 세 부분을 보강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자들을 중점적으로 실적 위주로 일하지 마시고 먼 장래를 바라보시면서 일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